今天有没有活动？ 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네. 네. 오늘 전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챕터로 제가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핵심, 거룩한 삶, 플래처 목사님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설교문을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영혼 구원을 보자면 복음의 명령은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메소디스트 부흥운동 전체는 오직 하나의 의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죄책을 용서로 바꾸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뜻을 집중하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이를 복음 전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첫 번째로 복음의 명령을 살펴보자면 웨슬리의 지속적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었고 복음 전파는 숫자 노름도 아니고 정치적 전략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웨슬리의 모든 그래서 영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고요. 즉, 각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에 대한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복음의 명령은 중심은 하나님의 용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함에 가는 것이며 복음 전도의 추진력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영혼 구원과 거룩한 삶은 두 가지 웨슬리의 설교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설교가 복음 전도의 명령을 보여주고 인간의 변화와 회심에 관해 많은 것을 밝혀주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에 관한 설교는 거룩한 삶에 대한 웨슬리의 초기 열정을 보여주며 웨슬리의 회심의 이해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보여주고 제가 다음 챕터에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래처 목사의 죽음의 즈음에 이 설교는 신앙적 삶 전체로 무한한 복음의 열정을 나타낸 복음 전도자의 말년의 생애에 관한 묘사이고 1785년 웨슬리가 82세였을 때 자신의 비전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 친구의 죽음에 관해 작성된 설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복음의 명령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준 한 사람의 생애를 모사하였습니다. 두 편의 설교 모두 네, 두 번의 설교 모두 회심과 거룩한 삶 사이의 본질적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에 관한 설교를 좀 살펴보자면 웨슬리의 사역 초기인 1731년 잠언 11장 30절에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의 설교 주제는 거룩한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주제이고요. 그다음에 영혼 구원은 복음 선포 중심 목적으로 복음 선포는 그 자체만의 특별한 지혜를 필요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복음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집니다. 지혜의 특별한 형태는 구하는 이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성품에서 정결케 되기를 의식적으로 열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이끕니다. 죄에서 은혜로, 악에서 덕으로, 반영에서 복종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빛과 화평으로 나아가는 길을 영혼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의 회복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막대한 손상을 입으면 반드시 지혜로운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생명을 주시는 성육하신 주님만이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구원을 받은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에서 영원히 분리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본성과 흑동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은 웨슬리에게 영혼 구원은 행복과 관계가 됩니다. 신자는 이 행복을 더 풍성한 보상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여기며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한다면 그들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받는 상급은 그 마음이 넓어져 그가 구원한 사람이 누리는 큰 행복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신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믿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자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 세 가지 모두 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성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다음으로 의지는 기도와 행동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실질적 결단으로 다져져야 합니다. 감정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죄와 정욕을 그치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란 영적인 이해력을 밝혀주고 죄인의 의지를 담금질하며 성품을 변화시켜 거룩함의 습관이 지속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활용해야 할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에게 보편적으로 위임하신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 영혼 구원의 핵심, 거룩한 삶을 살펴보자면 플래처 중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연합체 내에서 소식이 밝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복음 전도자 존 플래처의 모습을 정하며 그에게서 영혼 구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의 한 모범. 웨슬리 설교의 플래처 목사의 죽음에 관하여와 논문, 존 플래처 목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짧은 이야기,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확연히 성숙해 있으며 플래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사람을 살피라. 웨슬리는 오랜 동역자 존 플래처의 죽음을 계기로 온전한 목사이자 메소디스트 목사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전념으로 그를 추모하였고 웨슬리에게 플래처는 일평생 유지된 날마다의 거룩한 삶을 통해 가장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영혼을 돌본 완벽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플래처에 관한 설교의 의도는 플래처의 성숙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려는 것이었고 이는 플래처가 마음과 삶이 거룩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애를 살펴보면 웨슬리는 플래처보다 26살이 많았고 플래처가 영적 훈련을 위한 메소디스트 연합체를 지도하는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플래처는 거룩한 삶과 온전한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으면 그는 언제나 더 큰 은혜 외에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본받으라.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한 사람의 삶을 연구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범적 성인들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던 거룩한 삶도 주의 깊게 연구하고 흠없는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삶의 모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고교에서 살아낸 거룩한 삶. 플래처가 신학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그의 물법, 율법, 무용론에 관한 경계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 신학적 연구를 놀랍게 실현한 것은 메소디스트 신도회를 통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가져오는 행복은 온전한 사랑의 삶을 목표로 삼아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다. 은혜를 충만히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이고 거룩하게 산 사람을 주목하라.
웨슬리는 기본 전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실 수 있고 또 거룩하시다고 말한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온전히 신신할 삶을 산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경 속에도 누리는 평화, 삶은 어떤 도전과 유혹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과 함께 오는 평안, 그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의 안식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도 앞으로 누릴 영원한 평강을 고대하게 하심을 통해 평안을 주십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회심, 플라이처의 회심은 웨슬리의 올드게이트 체험과 유사한 면이 많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소식을 바르게 수용하면서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목사의 기가 메들리에서 플래처의 목회, 플래처가 말할 때 드러나는 영국에서의 볼 수 없었던 진실함과 모든 말과 행동에 스며 있는 가난하고 길 잃은 죄인을 향한 형언할 수 없이 다정다감한 사랑은 그의 말을 모든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그에게 은혜를 받지 않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목사와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모범적인 사역. 플래처는 트레베카 대학에서 가르치다 다시 메들리 교구로 돌아가 시골 교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관한 전통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담은 유명한 작품 율법, 무용론에 관한 경계를 저술하고 메소디즘의 최고의 학자와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끈질긴 장애물의 극복도 있었는데 플래처는 이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어두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구 전체를 억척스럽게 찾아다녔으며 플래처가 폐결핵을 앓았을 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모든 호흡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이웃을 공고하고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네, 본보기가 된 거룩한 삶. 존 웨슬리가 존 플래처에 관해 말한 내용에서 그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는 거룩한 삶을 통해 영감을 주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플래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특히 부하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았는지에 대한 증언이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그의 삶 전체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없는 동안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말하면 그의 답변은 언제나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였고 웨슬리에 따르면 그의 생애는 마지막 20년 동안 불친절한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메소디스트 연합체를 함께 이끈 웨슬리의 핵심 동력자였고요. 1757년부터 1760년까지 플래처는 동력자가 되어달라는 웨슬리의 요청에 응하였으며 플래처가 웨슬리보다 더 오래 살았다면 그는 확실히 웨슬리 이후 메소디스트 지도자 중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플래처는 1781년 메리 보진캣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결혼은 그 자체로 매우 행복하고 개방적이며 진실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어, 메리 보스켓 플래처의 증언을 보면 메리는 그는 플래처죠. 무리 중 어린 양 같은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해 매우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처는 56세의 이른 나이에 죽었고 웨슬리는 그가 가졌던 확고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종을 위해 특별히 베푸신 능력과 자비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플래처처럼 말하는 기술, 온화한 교육, 언어와 철학과 신학적 훈련이라는 여러 덕에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도 변함없는 교제를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고 칭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세 가지 설교문이 있는데요. 그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설교문은 복음의 보편적 전파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11절 19절이고 1783년 4월에 쓰여졌고
당시 세계 인류의 종교적 정황에 대한 존 웨슬리의 세심한 통찰과 함께 세계 선교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일어나서 세계로 갈 것이며 복음의 진리가 편만하게 펴지는 현장에서 메소디스트들의 기여를 기대하는 내용의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는 이웃에 대한 책망의 의무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1787년에 쓰여졌고 그리스도인의 성결의 증진을 위해서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서로의 잘못을 발견하고 즉시로 지적하고 깨우쳐주고 교정해서 죄와 멸망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웃을 구원하고 세계를 개혁하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 1787년 전도여행 중에 쓰여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는 각 시대마다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아주 조용히 그리고 작게 시작하여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디스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표적임을 변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감사하고요. 저희 설교가 제가 이제 세 편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어, 설교 한 편을 조금 더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 설교 한 편을 좀 읽고, 어, 네, 요거를 한 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라는 설교고요. 이거는 이제 초기 중기 설교죠, 중기. 1744년 8월 24일 옥스퍼드 대학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어 설교를 했고, 마지막 대학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일반적인 의미와 특별한 의미에서 믿음, 성령을 주시는 목적, 성령의 사역, 한 개인 안에서의 성경적 기독교의 탄생, 기독교의 전파 동기, 기독교의 융성 등을 다루고 있고요. 어 교수직 사임은 이제 1751 년인데 이 설교 이후에 이제 강단을 내어 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센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 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도록 의도된 것인지, 혹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 중지론이냐 은사 지속론이냐 뭐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네.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여기서 이 설교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정욕과 욕망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를 통해서 모든 외적 의를 성취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다. 어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열매가 아니면 드러나는 것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품의 열매거든요. 그쵸.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곳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정욕과 욕망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 여기도 나오죠. 이러한 내적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적 변화, 성품의 열매다. 를 통해서 모든 외적 의를 성취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내적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게 목적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일반적인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성령의 일반적인 열매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란 단지 어떤 일련의 견해나 교리 체계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마음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교리라는 것, 펀더멘탈이라는 것, 제가 몇 번을 얘기하긴 했는데 기억하시면 뭐냐면 원죄, 칭의, 마음과 삶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과 삶의 거룩함,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삶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개인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서의 기독교,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는 것으로의 기독교, 땅을 덮는 것으로의 기독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영 전사님 로마자 1 번을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살펴봅시다. 사도 베드로의 회개와 죄사함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 믿음을 통해서 그는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그 영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증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죄인인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의욕과 공포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자 사단을 없애시고 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주를 찬양합니다. 구주 되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로 죄책을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를 화해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분깃, 즉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의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그에게 보내사 그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듣습니다. 자신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사랑이 점차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의 눈이 바라는 대상, 그의 마음의 기쁨,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서 그대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혼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는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고 받아들입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합니다.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초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모든 성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에서 네, 제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 그 누구에게도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잔혹, 부정, 불공정, 불칠령과 무관합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정의, 자비,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허위, 사기를 모두 버립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않으며 불친절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따라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례,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사도들의 교리 혹은 가르침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 떡을 떼는 일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 그에게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더해지며 날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악을 행하는 일을 그만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기 위해 늘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고아나 낯선 사람을 돕고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해서 돕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니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리한 사랑한 사람이 모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했습니다. 네. 네,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줌이 조금 이상해요. 네. 네. 그래서 5분 쉬었다가 5분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2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어 이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까운 데 있는 세상과 세계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염려합니다. 길 잃은 가엾은 양들을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옛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닥쳐올 진노를 피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영적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이시리라고 하셨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선행의 삶을 끈기 있게 지속하도록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필수적인 거룩함이 저들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도록 권면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며 영광과 함께 세상의 저항도 강해졌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 명예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 외적인 종교의 신봉자들이 복음으로 상처받고 감정이 몹시 상했습니다. 기독교가 퍼져가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저항했습니다. 지옥의 기둥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또 그들이 당한 고난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변함없이 인내했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도살당한 양처럼 끌려가 믿음의 희생 제물로 올려질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는 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밀과 함께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경건의 신비와 함께 죄악의 신비도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재빠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광야로 도피했으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신주선 선교사님 3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 땅을 뒤덮는 때가 올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저 위대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영원한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분쟁과 전쟁이 그칩니다. 강도, 부정, 강탈, 불공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고 있습니다. 의와 정의와 함께 자비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에 의해 한 몸으로 결합하여 모두가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규칙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친절한 말, 입씨름, 언쟁, 폭언, 욕설이 그들 사이에 없습니다. 사기와 간교한 기락도 없습니다.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과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만물을 당신에게 자신께 복종시키십니다. 모든 마음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제 이거 네. 예, 이것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적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모든 사람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며 그중 누구도 부족을 느끼도록 버려두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겸손, 온유와 인내를 지닌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는 어떤 타당한 근거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상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독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치광이로 혹은 바보로 여긴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도시는 기독교적 도시입니까? 이곳에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참된 열매들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까?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기질과 일치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처럼 우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입니까? 주의하십시오. 지금 제기된 문제는 기독교에 의심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감독하는 권위를 가진 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초성화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통치자이신 주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모든 생각, 모든 기질, 갈망은 여러분의 높은 직책에 부합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신성함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모든 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합니까? 모든 교육의 목적이 참되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과 사랑이 없다면 모든 지식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매일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 인류를 사랑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저들의 학업, 영역, 방법 그리고 평가에 반영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직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직의 부름을 받은 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이마와 마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떠한 동기로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성령의 내적인 감동으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이 직무에 전적으로 바칠 것을 분명하게 결심했습니까? 모든 세상적 염려와 관심을 버렸습니까? 이 한 가지 직무에만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일에 적격입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유능한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의 사도된 표식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우리의 말에 의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까? 죽음에서 영혼을 구하려는 불타는 열심이 있습니까? 진리를 밝혀 드러내며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세상 혹은 세상의 일에 대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의 상속자입니까? 모든 사람 중 가장 작은 자요 그들의 종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비난받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선을 악으로 이기고 또 한쪽 뺨까지 맞으려고 돌려댑니까?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의 열심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이 부드러움, 겸손, 지혜, 온유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적 경건이나 모양이나 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전력을 다해 학업에 힘쓰며 일반적인 일에서도 근면합니까? 매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적 삶과 무관한 독서, 도박 혹은 여러 가지 일로 매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빚도 지지 않고 조심합니까?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듯이 행동합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술 취함과 불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는 않습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가 여러분들 중에 많이 있는 것을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매주 1시간으로 은밀한 기도를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상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옵소서. 인간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위대함으로 죽게 되어 있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한 그 설교들 그 책이죠. 오든의 책. 오든의 책이 이제 두 편의 설교들 중심으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또 거기에 플러스 한 4 편의 설교를 더 읽어 보셔야 웨슬리의 어떤 전도의 관점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명 선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1763년 연회록에 보면 그 연회에서 웨슬리가 이제 그 모인 그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을 세우셨는가?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무슨 이유로?" 그러면 이렇게 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서." 즉 복음 전도도 바로 이 측면과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느냐? 바로 이제 뭐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죠. 예.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왜 거룩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공의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공의의 성취의 결과가 그 효력이죠. 효력이 누구에게 왔냐? 모든 인간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즉 용서의 은혜가 인간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어 무엇이냐면 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용서의 은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그 용서의 가능성이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 함께 성취되는 그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웨슬리는 이것을 바로 성서적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성결. 성결이
근데 이제 그 성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방법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변화된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삶의 변화, 마음과 삶의 거룩이라는 거죠. 마음과 삶의 거룩이라는 것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건 뭐냐? 화평의 다리가 되는 그 길. 어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된, 그러니까 그 성서적 성결을 전파함으로 개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복음 전도도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사명과 연결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복음을 어떻게 전도할 건 이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존 플래처 왜 얘기했어요? 변화된 삶. 음. 의 그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웨슬리는. 그래서 뭐 현대적인 어떤 구체적인 뭐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뭐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형리, 딱히 떠오르면 그런 거죠. 어 물론 그것이 툴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어 가장 기본적이죠. 그러나 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을 어 전해 주면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웨슬리는 그것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 사실은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가 웨슬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주선 선교사님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해 주신 내용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읽었고 들었고 했습니다. 네. 어 예. 어 음소거 다 풀어 주시고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그 존 플래처에 관한 거는 저희 포퓰리에 올라와 있나요? 아니요. 존 혹시 플래처 그럼, 그 설교요? 네. 존 플래처의 그러니까 그 죽음이 많아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 프레젠테이션 하신 거 있잖아요. 그 자료가. 오늘 올려 네. 놨습니다. 올려 아, 놨습니다. 혹시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어 아니 그 레슨에 들어가시면 네. 이반젤리즘 14 거기에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아,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조사한 자료. 그거는 이제 책을 네. 오든의 책을 읽으신 거죠. 오덴의 책에서.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든의 책. 그래서 제가 네. 그 오든 책, 네네네네. 예. 그건 구입을 하시라고 제가. 예. 그래서 그 오든의 책에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막 챕터로 많이 있나요? 아니면은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기에 페이지 수가 다 나와 있어요. 나요? 실라부스 네. 보시면.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실라부스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음, 자비의 행위 그 경제윤리와 자비의 행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웨슬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해 정의를 따로 해놓은 것이 있나요? 우선은 그 현대적 의미의 선교적인 개념이 어, 시작된 것은 이제 18세기 말이거든요. 네, 18세기 말 윌리엄 캐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 그 현대적인 의미의 복음과 선교에 대한 정의, 그 현대적인 관점.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보시면 이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어떤 뭐 정의 부분으로 얘기하시면 딱히 뭐 제가 떠오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현대적인 의미의 뭐 전도학과 선교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선교학 하시는 교수님들도 저한테 이제 어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웨슬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6편의 설교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전해 드린 적이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어 이것은 뭐다,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 뭐 제가 다 읽은 게 아니어서 웨슬리 딱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추론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그런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웨슬리 신학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이기 때문에, 예. 그 예정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예정론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들 뭐 가열차게 선교를 하시죠. 복음을 전하시고. 예. 그러나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 웨슬리 신학이 좀 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적합한 그런 신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말은 네. 프레젠테이션 한 거에 보시면 어 쪼끔 이제 제가 좀 레코멘드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목회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상의 목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거를 쪼끔 더 붙여서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쪼금 더 보강하셔서 하셔도 되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이론적인 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를 붙여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나는 이론을 쪼금 더 발전시키겠다.' 하면 뭐 이론적인 것을 쪼끔 더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우선은 13일, 5월 13 일로 해 놨는데 뭐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아니면. 5월 14일. 괜찮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후에.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에서 고거에서 쪼끔만 더 발전시키면 되니까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은데, 고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